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김진홍 목사님 두레교회 목사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남양만 간척지에 두레교회를 이전해 왔죠. 그게 된 것은 원래는 청계천 뚝방에 거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이 어렵게 사는 사람 동네에 큰 뜻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국가에서 거기를 이제 다 메운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고, 국가에서 이들을 그대로 길거리에 내앉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화성시 쪽이 70년도 때입니다. 화성시 쪽에 그 흙을 돕고 와서 이제 간척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땅을 줄 테니까 그쪽에 가서 살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거 이동해 오면서 활빈교회도 그쪽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 벌어 한 달 살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인들과 같이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논을 주면서 여기다 벼농사를 지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농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를 흙으로 메꾼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벼가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직 땅이 염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정평이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도저히 자기네들 1년씩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결심하고 모내기를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했는데 한 번 모내를 심었는데 아니다니까 바짝 다 죽는 겁니다. 햇빛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염분 때문에 타 죽는 거예요. 2번 심었습니다. 또 말라 죽었습니다. 3번째 심었는데 3번째 역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내기 시기가 저 밑에 지방에서도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3번째까지 했을 때 자기네 위도에 관련된 것을 했는데, 이제 3번째까지 심고 나니까 거기 거는 없고 경기도 북부 지역에 심는 모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4번째 모내기를 시도하려고 거기에 가서 모종을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했는데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애부터 정말 초등학교 애들부터 노년에 있는 교인들을 전체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두렁에 쫙 앉히고 당신이 이제 거기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일명 논두렁 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해는 그냥 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는데 투둑투둑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할렐루야가 잘 안 되잖아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비가 점점점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거기 있게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보내고 났는데 온통 목사님이 기도하며 밤을 샙니다. 이 비가 점점점 굵어지더니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모내기 한 데 가보고 그 다음 날 모내기 한 데 가보고, 지금 목사님이 가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벼이삭이 싹을 뿌리를 내리더니 바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그 쌀로 떡을 해서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 그것이 방송국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러 온 겁니다. 왜 그랬냐면 거기 수원에 저희가 있었던 지역에서 사실은 여기 남양만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에서 또 수원 쪽에는 농촌진흥청이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도 그게 하나의 연구 과제였다는 게, 간척지에 대체 언제부터 모내기가 가능할까? 근데 누구 보러 해보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활빈교회 중심에서 그 청계천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연구 대상이었는데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 해에 세상에 쌀을 거뒀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에서 와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기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이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인들하고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이거 어떤 농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농법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제가 가서도 그 교회도 가고 방문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이런 지역교회라고 하지 않고 회당이라 그러는데, 회당에 회장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장로님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랍비는 이제 목사님 격이고, 그 회당장이한테 외동딸이 있었는데 12살짜리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외동딸의 그 애가,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불붙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 그러는데, 그분이 기도해 주면 치료된다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달카닥 엎드립니다.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이것도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오묘한 게, 여기도 12년 12살 된 딸에 대해서 아버지가 간구하고 있고, 이 여자는 12년 동안 불치병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둘 다 똑같이 12년 된 것을 가지고 엎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딱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리고 이제 갔는데, 여기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들과 함께 우르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 무리 중에 가까이 가기도 힘들고 가까이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조금 전에 소개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다른 주석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하혈하는 그런 병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인병의 일환인데, 그냥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그리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면 치료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야이로는 그래도 회장장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럴 처지와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가 이 병에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 떠올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나도 그 쯤에 서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치료될 줄로 나는 믿어.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데 등에다가 뒤에 와서 딱 손을 댔는데, 자기가 온몸으로 치유되는 것을 온몸으로 전율처럼 느낍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좋아해도 지금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상황이 아시죠? 그리고 너무 소화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 감격을, 벅찬 감정을 가지고 안고 있는데, 그것도 잠깐. 갑자기 이 양반이 가시더니, 여기서 이 양반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양반이 가시더니 탁 서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둘러보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누가 내게 손을 댔냐? 그러고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 사람들 보시다시피 우르르 가니까 아마 밀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주님이 또 또렷하게 말하기를,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자기가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그닥 엎드리면서, 예수님 사실은요, 자기의 이야기를, 사연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못쓸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서 듣자 보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준다는데, 제가 주님을 초청할 만한 여력도 안 되지요. 또 그런 자격도 못 되지요. 또 병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한 겁니다. 덜덜덜 떨면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겁니다. 그 여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딸아, 이럽니다. 이것은 너와 내가 관계가 생겼다, 그 뜻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한 것이다. 네가 손을 댄 것이 기도요, 그것이 네가 치료받은 이유요, 근거인 것이다. 그러니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게 은혜가 됐냐면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이 기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손을 댔을 때에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에 손을 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가깝게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에 손을 대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45절과 46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45절에 말하고 있고 46절에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45절과 46절에 당신을 표현하는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 내게 손을 댄 자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한 것을 3번씩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뭘 강조하느냐? 무엇을 대체 주님은 당신을 왜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 오늘 이 문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어? 그럴 때 통상적인 개념이라면 여러분들 누가 가는데 이렇게 누가 날 건드렸어? 그럴 때는 건드린 사람을 찾는 데 목적이 되어 있어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의 목적은 누가 나를 건드렸냐? 그 사람을 찾는 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어보는 형태로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은 주님한테는 그 여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누군지 이미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여인도 자기가 도저히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은 예수님의 표정을 딱 보니까 딱 그분 표정이 내가 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도저히 자기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고 그 손댄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가 손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더 이상 알고 싶어 물어보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와 간구가 어디에 도달되는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어디에 도달되는 건지 아느냐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아니 우리 생각에 기도와 간구는 당연히 예수님한테 가는 거지 하나님한테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인식이 생긴 거지 여러분들 교회 오자마자 그게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지도 사람들이 몰랐고 그 기도가 당신께로 오는지도 더더군다나 몰랐어요. 우리는 그 이후에 살고 이런 역사 이후에 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한다 그러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알지만 이 당시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 보편적 인식의 세계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아쉬우니까 찾아가지 예수님이 위대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닌 상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너희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내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재차 물어보고 나한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도달되면 거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것이 누구에게로 오고 그 목적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밀치면서 닿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몸에 어떻게 해서 닿았다고 다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고, 무엇으로 반응하냐? 능력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기도가 도달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능력이 나온 것에 그 거기는 어디냐?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숙제가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숙제냐? 기도해야 된다는 숙제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사람 중에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압박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아멘,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든 저렇게 들리든 숙제는 숙제입니다. 대답 안 하잖아요. 숙제는 숙제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를 통해서 숙제라고 알려주라고 해서 저는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기도는 원래 힘든 것입니다.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 이 전기를 보면서 거기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큰 교회를 이루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많은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0.1초도 틀리지 않게, 늦지 않게 딱 대답한 게, 저는 기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게 저는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순복음교회가 우리 개신교단 통틀어서 순복음교회 칼라가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순복음교회 뿌리는 어디냐면 웨슬리안입니다. 우리 감리교랑 집안이 같은 집안입니다. 성결교도 그렇고 구세군도 그렇고 다 우리 웨슬리안들인데,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한 것이 시집 왔다고 볼 때에 집안에 왔더니 그 집안은 기도 많이 하는 집안으로 내가 시집 온 거예요. 그러면 집안의 가풍을 따라야 돼, 박차고 나가야 돼? 대답이 약하신 것 같은데, 기도하는 집안으로 시집 왔으니까 기도로 여러분들 인생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제가 도 얘기했지만 저도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새벽 기도 나오는데 시간을 안 맞춰놓으면 못 일어나요. 이제는 익숙한 만도 안 돼. 제 소원이 뭐냐? 안 맞추고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새벽 기도도 제가 못 나오면, 아,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여자의 기도, 죽기 살기로 한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면 당시의 법은 여자가 지나가는 남자의 몸에다 손을 댄 것은 간음죄에 해당됐습니다. 지금 오늘 47절에 보면 이 여자가 딱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떨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47,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는데 이 여자가 왜 떨은 줄 알아요? 예수님 앞에서니까 떤 게 아니라 당시의 법에 저촉돼서 붙잡히면 죽는데 끌려서 난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고발하지 않겠다, 그 뜻도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그때 이 여자가 다 자기의 치료를 위해서, 그렇지, 이것을 계속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죽음과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난 주님의 손에, 주님의 능력에 손대고 그 능력으로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죽기 살기로 기도한, 목숨 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찌 이것이 단순히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기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가 어려울 건 알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라, 무슨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야 된다,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가 되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은혜 받고, 여러분들 시간의 시작의 연속이 계속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댄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 삶에.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에서 기도에 응답받는 것처럼 강력한 게 없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풀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의 능력을 빌려와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46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기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손을 댄 자는 누구예요? 이 여인이고, 이 여인이 어떤 자예요? 기도한 자고. 그리고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는지는 응답하신 이유. 거기서 능력은 하나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병이 그 몸에서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결국 뭐로 되냐면 기도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성적인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동적인 힘을 내 삶으로 초청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내 생에 정말 한번 볼까 말까한 역사들이 절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 역사, 내 생에 한번 볼까 말까하는 역사요. 홍해를 가는 역사, 내 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역사요. 갈멜산에 엘리야가 쌓은 번제단에 불이 내린 사건, 내 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사건.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 뒷면에 뭐가 있냐면, 그 뒷면으로 가서 보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했던, 손들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가른 역사에 대표적으로는 모세의 눈물 어린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기도가 있었고, 엘리야의 번제단에 불이 내리는 역사는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 앞에 비 오게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얘기했지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었다 그래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내 머리를 넣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자세가 쉬운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 비가 오고,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박해가 있어서 점점 기독교 공동체를 죽이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박해 심할 때에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도록 엄청난 역동적인 역사를 이뤘을 때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 뒷면에 보면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했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밤이 새도록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주의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베드로인데 감옥에서 주의 천사들이 문을 열어서 왔다고. 기도한 그들이 믿지 못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의 배경에는 지금처럼 기도하는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교회 75년 역사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없는, 지금 하늘에 나라에 가 있는 그 수없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기도의 그룹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중보 기도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와서 쉬고 기도하면서 하고, 심지어는 본당 2층에서 날마다 와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손길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원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거할 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아니, 고린도전서에 보면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태생부터, 그런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때부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심령 안에는, 성령은 특별히 하나님을 강조할 때 어떤 강조냐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거하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 지금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냐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능력으로 가득해 있는지를 한번 열고 확인해 보세요. 집도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30평인데 누가 사는, 주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느냐 가지고 거기를 천국처럼 꾸며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쓰레기 하트장 같이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신방 같은 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집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이 능력으로 거할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 쌀떡에 쌀이 떨어지면 쌀 사가지고 채워놓을 생각을 하고,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시잖아요. 아유, 이제 겨울 준비 다 했다. 그게 뭐냐? 쌀, 연탄,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김치. 요 세 가지 넣으면 겨울 준비 다 안 했다. 그죠? 그게 채워져 있으면 그냥 살 수는 있으니까, 화려하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지고 채워져야 될 그 방에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고, 아니 부족하면 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주님께서 그냥, 아니 그 여인이 고침받는 것만 목적이라면 주님께서 그냥 손에 대어서 내 능력 나서 고침받아서 저 여자가 지금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그냥 야유로 집에 가면 돼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왜 가던 걸 멈춰서고, 누가 그랬냐고 가르쳐주고,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여자가 치료받은 것까지 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기도는 능력을 빌려오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손을 대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이 만만치 않죠? 힘드시죠? 힘든 것만 느끼지 마십시오. 힘든 것을 덮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빌리며 사십시오. 이 여인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여인을 기억하는 것은, 그 여인은 주님의 능력에 손을 댔고 그 능력으로 치유받고 밝은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고 주님의 능력에 손을 대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손을 대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빌려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